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건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앞선 이사야서 9절에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과 그런 상황들, 또 하나님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대비책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종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종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은 먼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기뻐하는 자며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의와 공의를 같은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방 안에 있는 그 문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밝히는 바 되는 것이 이 공의의 한 가지 목적 중 하나겠죠. 그리고 따라서 이 종의 소임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이방 땅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일과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서 의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종이 이 땅에 오게 되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종의 일, 그가 한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세 가지의 동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가 외치다, 또 다른 하나는 소리를 높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소리를 높들리게 한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본문의 반대 모습이 이 종이 하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 하는 일들은 소리치고 목소리로 압도하거나 선전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그 반대되는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 하는 이는
누구에게 위협이 되거나 호전적이 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잠잠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따라서 그 어느 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이 갈대와 등불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꺾이고 휘기 좋은 그런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받기 쉬운 물건이죠. 그런데 이 꺾이기 좋은 그 상태에 있는 갈대이지만 이 종은 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있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안에서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인데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분명 이 종에게도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쇠하고 낙담하는 이 상황에서 이 종은 그렇게 넘어지거나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종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섬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종이 세우고 있는 그 가르침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 종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서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그에게 부여된 소임이 무엇인지를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의로 부르고 보호하고 세워서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의 빛이 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과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약속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모두를 일깨워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다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선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가 겪게 하셨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이 받게 되는 보내시어 겪게 하셨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오게 된 그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알리셨죠. 그의 영광을, 그가 받을 찬송을 다른 자에게 두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가 받을 찬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찬송일까요? 우리가 뒤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포인데,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리고 이 찬송은 어디에 있든지, 바다에 있는 자들이든지, 광야와 성읍들,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그 유목민들이든지, 산에 있는 자들이든지 그 모두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또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들을 무릎 꿇게 만들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받게 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결국엔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됨으로 이 땅의 정의가, 그 공의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이 세워지게 되고, 오로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며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지금의 우리가 받고 있는 예언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예언의 성취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여호와의 종의 그 예언과 그 성취가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또 다시금 언급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또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구약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통하여서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되고, 이 영광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이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 모두가 그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 스스로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성취를,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삶 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다시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